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 오늘은 영이신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자정하신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인간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이 소통하는 시간, 영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훈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들을 부르셔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매일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주여 주여만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주님을 찾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아버지의 말씀을 이용만 하고 아버지를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통곡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만도 못하다고 택갈만도 못하다고 우리를 그런 자로 봐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절대 긍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두,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감사함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유혁, 목소연 성도 성경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웅, 김복임, 유가연 가정 건축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언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선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짐을 소망하며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 올려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위에 지방에는 지금 폭우 경보가 막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생하고 막 저쪽 강원도 쪽에는 풍랑주의보가 발생하고 지금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정말 온 지구가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뉴스를 보면 미국의 사막 지역 그쪽에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라고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온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폭염 때문에 산불도 일어나고 막 그런 소식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고 이것을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보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시며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981면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지금까지 10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윗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가지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빽빽한 숲, 그런 울창하고 아름다운 그런 숲들도 여호와께서 다 베어버리시고 지금 초점을 어디로 맞추고 계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이새일까요? 다윗도 아니고. 그것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그냥 평범한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목축하는 유목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고을에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이새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평범한 목수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표적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나신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다,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결실은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어야 비로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계획함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뭐가 났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그분을, 주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태초 전부터 하셨겠죠. 근데 인간이 첫 범죄한 창세기 3장에서 뱀과 그 여인에게, 뱀에게 너는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처음으로 이 계획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 권능 있는 자를, 권위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결국 결실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고 싶다 해서 뿅 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심고 자라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결실하는 그런 농부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해 놓으셨고 미리, 지금 구약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한 성령으로 나심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그런 것들을, 더러운 죄의 연속성을 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 안에 잡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6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것은 지혜와 슬기,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슬기는 내적인 통찰력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내 욕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모략은 조언, 그리고 재능은 능력입니다. 조언이란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등 그런 지적인 치세, 세상을 다스리고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략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 능력은 군대를 통솔하고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 통솔력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영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입니다. 이 영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그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할 바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략 아닙니까? 신천지에선 이상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꼬아내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단의 영이죠. 속이는 건 사단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말에 권위를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죽음의 바다, 그 세상이라는 썩어가는 그 바다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때 입혀지는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표적이 일어납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린 즉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가끔씩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명성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업을 실패하라, 사업을 접어라 하면 접는 거예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삼다 라는 것은 코로 호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쉬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 자체, 그분의 호흡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를 올려드리면 그것을 흠향하셨다라고 하시죠. 즐거워하면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고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그분을 온전히 높일 줄 아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저 사람 신앙이 좋다더라, 믿음이 좋다더라, 기도 많이 한다더라,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 향기를 주님께서 호흡하시며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여 주여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냥 외식하겠습니까?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신 안은 회칠한 그냥 자신의 내면은 무덤같이 썩어져 가는데 겉모습만 그냥 깔끔하게 이쁘고 하얗게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자가 엇나갈 수 있을까요? 죄와 버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랑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 열심히 짓다가 하루 주일 하루 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자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6일간 죄 지으러 가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그분이 우리 편 되십니다. 두려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분을 섬길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교회가 강조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게 듣기가 좋거든. 그게 부담되지가 않거든. 그게 아멘 할렐루야로 쉽게 받아들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공의는 그냥 아이고 니도 잘했고 내도 잘했다 그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죄들은 다 씻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친하며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고스란히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자를 높여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굴은 빛과 같고 발은 주석과 같고 그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 그의 입에서는 막대기, 이것은 세상을 치리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그들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준, 야, 쟤보단 내가 낫지. 야, 평균치보단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그건 다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막대기, 그 기준, 그것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대충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중심까지 성실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줄 잘 서야 천국 가고 줄 못 쓰면 이상한 데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하게 그의 삶 통째로 다 살펴보시고 다 성실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실 거란 겁니다. 이 주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왜 육식을 허용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시스템, 지구가 돌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풀만 먹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양들이 공급되고 지구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 밖에서 오는
그런 모든 해로운 것들, 우주 방사선, 자외선, 오존 이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땅도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풀, 과일, 열매들, 채소들 이런 것만 먹어도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동물도 동일했습니다. 사자도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했어요. 근데 땅이 확 다 뒤집어 엎어졌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그 기력이 내지 않는 겁니다. 요새 의사들이 얘기하죠.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땅이 건강했거든요. 지금 옛날 사과 하나의 영양과 지금 사과 한 개의 영양이 아예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충분한 영양분이나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지만 지금 땅도 병들었고 기후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실하는 열매들에 들어있어야 할 영양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품종을 개량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단맛. 그냥 과일에 과당만 남겨놓고 다른 맛을 저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양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영양제 먹어야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 먹는 겁니다. 사자들도 풀만 먹다가는 그 몸집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자가 왜 풀이 아닌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지구가 그 죄의 연대 책임으로 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분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편만이 퍼지기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된 본성들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서로 해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같이 뒹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쥐 받고 싶은 사람 없었습니까? 진짜 속으로 욕이 막 분노가 주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왜 그렇게 분노해야 됩니까? 왜 미워해야 됩니까? 아직 내 본성을 못 버린 거예요. 아직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못 받은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 옛 자아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곧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임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벌써 주님이 결실하셨잖아요.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분이 새로운 통치의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의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얻어졌습니다. 화평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살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동물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사자하고 놀라고 했다 이러면서 사자우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분열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내가 이것이 좋다고 막 추구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버려 하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기준 안에 살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고유명사예요.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왜 거룩합니까? 거기에 인구가 많아서? 아니요. 주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볼게요. 우리 안에 아직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열이 그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실 것들, 그분의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에 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분노들, 내 안에 미움들,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았던 그 모든 죄된 본성들, 육적인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평화의 왕, 화평의 왕,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이 들음에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미움과 내 육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화평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